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실패에서 답을 찾다 이렇게 정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공부장들의 이 노하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답 노트가 뭘까요? 말 그대로 틀린 문제를 따로 정리해두고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오답 노트의 장점은 뭐냐면 틀린 문제를 두 번 다시 안 틀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오답 노트의 장점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또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실패에서 교훈, 답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죠. 바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쭉 말씀을 나누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가나안 정복 과정의 첫 패배였고 유일한 패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 아프게 큰 실패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그 아이성 실패, 패배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답 노트가 있었다면 그들은 그 오답 노트에 이것 기록해 놨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앞으로 가나안 정복은 힘의 논리, 숫자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 믿음의 방법으로 정복할 수 있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제하면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실패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답 노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교훈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패를 경험했을 때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너무 자만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을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돌이킴과 회개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기도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면 뻥 뚫려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작은 성이었습니다. 패배했어요. 지금 공동체가 위기를 겪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다니,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고, 그 아이성을 또다시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는 병법, 승리의 요인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액션 플랜, 행동 지침이 있어요. 자,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하게 되는데, 실패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아이성의 해법은 뭘까? 자, 오늘 우리 11절과 12절,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인데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아이성을 재차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요약하자면 바친 물건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건 죄다. 왜?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명령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자, 승리할 거다. 그러면 많은 전리품들이 생길 텐데, 자,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래요. 바치라 이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것, 호흡 있는 것은 죽여라 하나 하고, 두 번째, 불탈 수 있는 것은 다 불태워라. 세 번째, 불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구별해서 놓아라. 이게 바치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바치라라고 하는 의미는 죄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성은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밟은 가나안 첫 성입니다. 그것이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 엄격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치라라고, 그래서 죄와의 결별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바친 부분에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복을 위해 이 해법을 주신 말 가운데 하나 깜짝 놀란 말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너희 중에 지금 바친 이 물건에 대해서 죄를 지은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이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이성처럼 그 작은 성에도 패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호수아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친 이 문제에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거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앞으로 동행하지 않겠다. 이 지도자 대통령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놀랐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부터 움직여요. 아마 밤새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도대체 누가, 우리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 누가 바친 물건에 이 죄에 손댄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궁금했을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이제 바친 물건에 손댄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게 제비뽑기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제비뽑기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이 제비뽑기 방법을 이렇게 보면, 자, 그 과정이 7장 16절에서 21절까지 쭉 계속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근데 지파별로 모이게 12지파별로 이제 모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파의 리더들을 통해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 안에 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11지파는 다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다 지파는 숫자가 가장 많았고 군사들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여호수아 입장에서 유다 지파를 어쩌면 많이 신뢰를 하고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거든. 근데 유다 지파 안에 범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다 갔어요. 유다 지파 남았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 또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라 족속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안에도 예를 들어서 김씨 가문, 이씨 가문이 있듯이 이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라 족속이 딱 뽑혔어요. 나머지 유다 지파는 다 돌아가라. 세라 족속들이 다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 가문, 이 삽디 가문은 사실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삽디 가문이 뽑혔는데 거기에서 또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뽑힙니까? 오늘 마지막에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아간. 아간이 잡힙니다. 잡혔어요. 아간은 아마 완전 범죄를 꿈꿨을 겁니다. 그죠? 자신과 가족만을 아는 일이기에 이게 뭐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수사망이 좁혀올 때도 설마 아니 유다 지파 안에 지파가 뽑혔을 때도 뭐 삽디 가문, 세라 족속 삽디가 설마 나가 거기서 그거 뽑겠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 아간은 뽑혔고 이건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 지은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와닿는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라고, 하나님 눈은 못 속인다고 이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죄를 질까요?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라는 이 가정하에 죄를 짓는 겁니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 죄 못 짓는 거예요. 모를 거다, 못 봤을 거야, 이거 발각 안 될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설마 하나님이 뭐 이거 알고 계실까? 아니 내가 이렇게 뭐 몰래 그냥 뭐 이게 죄를 지은 건데 설마 하나님이 이거 보셨을까? 뭐 나에게 지금 아무런 일도 없는데 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는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건 죄를 짓고 들통나지 않았다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일 없으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간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12지파 모이라고 그랬을 때, 아니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니 세라 족속 정도 뽑혔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범인입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왔으면 그 용서받았을 거예요. 그 처참한 비참한 결말까지 안 갔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시침이 떼고 버팁니다. 나 아니야. 설마 나까지 진짜 지적해서 내가 지명받아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겠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부터도 부지불식간에 넘어져서 아차하는 순간에 유혹에 넘어지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 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죄 질 수 있는 것을 능히 인정을 해요. 성경에서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완벽하지 않아요. 늘 넘어집니다. 자, 그러나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 지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나님 여기 이 지점에서 안 넘어질게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희망이에요. 그 회개는 축복이다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아간이 만약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여호수아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그에게 기회는 다시 주어졌고 희망이 있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 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그 죄를 깨끗하게, 다시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간을 통해서, 아간이 왜 그렇게 좁혀왔을 그쯤 되면 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엎드렸을 텐데 여호수아는 엎드렸잖아요. 아간은 끝까지 갑니다. 고집 피우고. 결국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간의 결말을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좀 3절 긴 절입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습니다. 이게 아간의 결말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심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여러분, 아간에 관해서 아골골짜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아간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자, 아골골짜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아골골짝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깊이 한번 좀 오늘 들여다봅시다. 오늘 강해 설교니까 그냥 이게 여기 속에 정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나중에 아골골짝 하면 2020년 3월 13일 그 주일에 그때 김동수 목사에게 이 아골골짝 이 말씀 들었네.
잊지 마세요. 아간 레슨입니다. 아간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한 믿음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간을 통해서 받는 3가지 교훈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깊이 말씀 묵상 가운데 잡아내본 거예요. 아간 레슨이라고 저는 명명했고, 자, 그 첫 번째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의 욕심을 경계하라. 자, 아간의 비참한 결말의 시작은 욕심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탐심입니다. 그 욕심이 결국 죄를 낳았고 그 죄가 결국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욕심, 탐심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탐심, 욕심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 읽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하나님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우리가 보통 젊은 아이들이 막 자기 젊은 가수들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들에게 우상, 아이돌. 자,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아이돌이 될 때 그게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우상숭배의 대가를 너무 무섭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의 대가를 가장 무섭게 말씀을 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숭배의 이 부분의 죄에 많은 연대 책임을 물으세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우상숭배, 그 아이돌의 출발이 뭐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간의 그 비참한 결말, 가족과 공동체의 큰 실패와 아픔,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출발이 뭐냐면 욕심, 탐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야고보서 말씀 늘 입에 달고 살아요. 그렇지만 오늘 마음에 새겨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저기서 눈여겨보세요. 욕심은 어떤 생명이 없는 이 물건이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하고 그 장성, 커가고 낳는다. 욕심을 생명체로 본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 욕심이. 이게 점점 막 크고 자란다는 거예요. 이 생명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욕심이 결국 낳는 결과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간 얘기하는 거예요. 아간이 왜 그렇게 실패자가 되었는가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한순간 이렇게 넘어져요. 실패자가 되는데 제가 이 중요한 성경의 이 실패자들을 좀 찾아봤어요. 자,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온 인류에게 첫 실패와 아픔을 안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욕심에서 출발이 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욕심이잖아요, 그거, 그죠? 그 욕심이 죄가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에덴의 행복을 다 박탈당합니다. 자, 아담은 온 인류에게 죄의 시작을 주었던 나쁜 상징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실패를 안겨준 사람이 아간이에요.
자, 사도행전 우리 말씀 나누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해 나가면서 성장해 기쁨이 충만했을 때 그 예루살렘 첫 교회의 첫 아픔, 찬물을 쫙 끼얹은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두 가지. 첫 번째, 성이 다 아시예요. 이건 제가 공교롭게도 그냥 발견한 거예요. 아담, 아간, 아나니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왜 제가 이렇게 모아봤느냐면 첫 번에 어떤 아픔을 준 사람이에요. 온 인류에게 첫 아픔 아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실패 아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첫 슬픔과 고통 아나니아. 그런데 이 부분이 뭐예요? 한번 가만히, 다 욕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욕심. 그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물질 욕심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욕심 다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도 욕심이 있고요. 아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 없으면 사람 아니죠. 그럼 욕심 다 놓고 살으라, 그거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과도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지정의가 온통 그것에 집중해 있는 상태의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한 가지에 그게 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뭐 지식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자,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과도하게 집중했을 때에 그게 이제 욕심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그것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뭔가의 욕심에 올인해 있는 사람은 주변을 못 봐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뭔가 헛된 탐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믿음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상숭배로 나아간다? 자기의 전부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간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과도한 탐심이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밀 하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이돌, 우상이 될 때에 우리는 모든 탐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지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탐심은 염려를 결국 가져와서 자기를 찌르게 하는데,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밀도 이 욕심, 내려놓는 비밀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비밀이다. 아간은 그걸 놓쳤어요. 돈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명령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미 아간도 말 들었을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하면 거기 얻은 것 다 불태우고 살아있는 것 죽여라. 아간 다 알고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러나 욕심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아간 레슨입니다. 두 번째, 이런 교훈을 받아요. 한번 읽습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중요하신 분들 얘기죠. 네, 나 한 사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나 한 사람 뭐가 중요해? 나 그냥 이렇게 나 혼자 나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 아간을 통해서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간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아간이 죄 졌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실패를 줍니까? 그거 하나. 그리고 아간 자기 혼자 죄진 건데 왜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동일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꾸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게 아니잖아. 아간 혼자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간이 죄졌으니까 아간 한 사람에게 진노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연결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 아니잖아요. 아간이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말씀합니다. 분명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를 안겨준 겁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이 부분이 있다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아니,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빠가 잘못한 건데, 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주석을 다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본 죄의 심각성 이건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탈취해서 그 전리품들을 땅에 묻고 숨길 때 그걸 아간 혼자만 알았을까? No. 부인도 알았고 자식들도 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간 가족이 함께 공모했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는 뭐 아버지 하는 건 뭐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가족 공동체 유대가 강했던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간 혼자 그 죄를 다 졌 아니에요. 모두가 공범인 셈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지금 가족 모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비극은 가장이었던 아간으로부터 어쨌든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분명한 겁니다. 자, 여기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살면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은 더 이상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한 사람, 나를 한번 중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주변에 가족이 있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나는 나 혼자가 더 이상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나와 연결된 관계망들이 너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 한 사람의 고통, 실패, 아픔은 내 가족들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직장 동료 어떤 모임에 고통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 이렇게 혼자 살다 죽고 말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아간은 자기와 연결된 가족들이 있고 많은 소유들이 있고 족속들이 있고 많은 지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한 사람 죄짓고 말면 끝.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이 죽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에서 실패를 당하고 36명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그런 권면을 해요. 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거예요. 지체의식, 한몸 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게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여러분,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픔, 홍역을 치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비극의 인생이에요. 아간은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롤모델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삽니까? 왜 그 공동체의 아픔을 그렇게 줍니까? 왜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36명이 죽어 나자빠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그의 아들, 딸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아간. 아간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공동체에 큰 아픔을 준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가족 모두를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회사가 더 잘 되길 바라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속한 교회가 더 은혜스러워지길 바라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속한 모든 모임, 직장,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길 원하세요. 남은 여생, 남은 시간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멋지게 삽시다. 이 아간 레슨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마지막 아간 레슨 세 번째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골골짜기에도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 죄의 대가는 참혹했죠. 이제 아간과 관계된 모든 것은 불사름을 당하고 그 위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게 돌무더기가 됐어요. 사실 여러분, 이 세 번째 돌무더기예요. 요단강 건너 그 바닥에 돌무더기 한 번 처음에 쌓았죠. 은혜의 돌무더기, 길갈의 돌무더기 쌓았어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자, 오늘 이 돌무더기는 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이 지명은 아간에서 왔어요. 아간과 아골골짜기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아골골짜기는 아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카르예요. 아골 좀 비슷하잖아요. 이 아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아골골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좀 궁금하잖아요. 이건 괴로움을 주는 자, 그런 말이에요. 여기 오늘 성경에도 어찌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막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아간에게.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이 괴로움을 주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골골짜기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아골골짜기는 뭐냐면 괴로움의 장소, 고통의 장소가 이 아골골짜기예요. 자, 우리 봅시다. 아골골짜기에도 희망은 있다? 모든 성경 강의할 때 7장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골골짜기를 끝내버려요. 아골골짜기는 슬픔, 절망, 비참.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른 것을 봤어요. 뭐냐면 여호수아의 7장의 엔딩은 이렇게 슬픔, 비극, 새드 엔딩이지만 하나님은 그
그것으로 아골 골짜기를 끝맺지 않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항상 아골 골짜기가 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아골 골짜기가 기쁨의 봉우리가 되고 승리의 정상이 되도록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골 골짜기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아골 골짜기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골 골짜기가 8장의 승리와 기쁨의 봉우리로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한숨과 눈물이 기쁨의 탄성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을 알았겠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나중에 이 아골 골짜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호세아 2장 15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와,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골 골짜기는 결국 소망, 희망의 장소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아골 골짜기 만납니다. 그죠? 우리는 그 아골 골짜기에서 너무 괴로워해요. 그 이름대로. 고통스러워요. 그게 아골 골짜기거든요. 그 일들, 그 아골 골짜기를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지금 가만히 말씀 묵상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어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정말 모든 부분의 어떤 기능들이 약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적인 아골 골짜기를 우리 민족이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 여러 소상공인들과 모든 분들이 힘들어해요. 아골 골짜기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주님,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누가 예상했겠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어쩌면 아골 골짜기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좀 큰 건 놔두고라도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 저 괴로워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분 지금 아골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골 골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 아골 골짜기가 승리와 기쁨의 장소가 될 것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골 골짜기에 있는 우리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아간 레슨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오답노트, 아이성의 실패와 아간의 아골 골짜기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오답노트는 지금 이 시대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들입니다. 끝까지 죄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김과 정확성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아간이 더 큰 실패를 가져오기 전에 그 아간을 제거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또 하나, 나의 실패도 나의 승리도 나의 모든 것이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아골 골짜기가 회개와 기도의 장소가 된다면 그 아골 골짜기는 승리와 축복의 정상이 될 것입니다.